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은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증거를 가지고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교회에 주신 편지다. 오늘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어떤 형식이 있죠. 편지를 시작할 때 우리는 누가 그 편지를 보냈는지 또 누가 그 편지를 받을 것인지 그것을 밝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에게 인사, 축복의 말을 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서신서들의 형식인데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편지가 쓰여진,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지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고 그리고 또 7 교회를 뽑아서 이 편지를 보냈을까? 요한이 실제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다라는 것을 교회사가들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잘 알고 또 목회했던, 그래서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들은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있을 법한 내용들을 골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 요한과 또 여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과 고난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그 에베소 교회와 또 다른 모든 7 교회가 대표하는 아시아의 또 어쩌면 모든 세계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당면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각 교회에 주신 말씀 말미에는 이렇게 끝나고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한 것을 보아도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며 경고이며 동시에 위로와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군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이라는 이 이름 외에 다른 수식어나 어떤 내용을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만 보아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던가 그렇게 자신의 어떤 직분이나 직함이나 설명을 붙이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요한은 단지 자기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붙이지 않고 있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내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 원래의 저자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요한에 대한 설명은 거의 나와 있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의 시작을 인사로 하고 있는데 은혜와 평강에 대한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삼위일체 신학이 곳곳에서 나와 있고 그 성경 전체에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교회에 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학을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는 일곱 영에 대한 말씀이 있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런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그 각각의 그 위격이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도 보면 또 세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요한이 좀 교회에 또 이 말씀 읽는 성도들에게 좀 더 각인시키고 기억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과거, 현재, 미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우리의 삶과 또 인간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고요. 특별히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의 보좌 앞에는 일곱 영 그랬는데 우리가 일곱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뿐 아니라 3장과 4장에도 보면 일곱 영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일곱 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데 5장에도 보면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과 또 일곱 촛대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촛대는 불을 켜기 위한 초를 받쳐놓는 그러한 것이고 그 위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래서 그 일곱 개의 촛대에 켜져 있는 불
그것은 과거에는 성막을 비추는 그러한 촛대였고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불을 밝힐 때에, 성소 안에 불을 밝힐 때에 이 촛대를 사용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래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 세 개의 어떤 그 등잔대, 그리고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의 등잔에 불을 밝힐 수 있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또 성전에 사용됐던 촛대의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그 기름 등잔 위에 있는 밝혀져 있는 그 불은 곧 하나님의 영,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스룹바벨, 예수님을 예표하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완성과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그 7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성부 또 성령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3가지 표현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이 계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이것이 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부활. 그래서 날마다 죽음의 공포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 가장 힘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 그 왕들, 그러나 그 왕들의 머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성령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그 평강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를 이제 받는 성도들,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분, 또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실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심지어 그를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애곡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구원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슬퍼 우는 날들이 있게 될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요한이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제 기록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는 심정,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있지만, 그가 함께 섬겼던 형제들, 성도들,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또 그분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시작으로 너희에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편지를 기록하는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이 8절의 말씀을 통해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세상은 이 말씀을 아마 받아도 들어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야말로 큰 능력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고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